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종종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답을 주시는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우리 믿음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었다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헬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곳이 아덴입니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죠. 바울은 항상 그 나라의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도 그 심장부 가장 복판에 중앙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마 여주 순복음교회가 순복음 재단이 다 교회 그 개척 원리를 그걸 많이 이렇게 답습을 한 것 같아요. 큰 중심가에 이렇게 짓는 거. 그게 바울이 전략입니다.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전략. 그렇다고 해서 뭐 시골에다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부흥이 되면 점차적으로 소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세계의 문화는 헬라 문화가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는 잘할 수 있겠지만 헬라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헬라 말에 아주 능숙한, 아주 말을 잘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의 봉산지인 아덴을 소중히 여기고 그곳의 철학적인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의 전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은 어느 마을에 가서든 단 며칠을 있든 교회를 이제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나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웠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구원 얻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죠. 사실 아덴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핍박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래요. 그런데 핍박도 없지, 무슨 뭐 장애물도 없지. 그런데 왜 열매가 없었을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지성적이고 철학의 도시였던 아테네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믿는 자도 거의 없었는데 가장 타락하고 음란했던 고린도에서는 믿는 자가 많았고 부흥도 일어났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고린도는 아주 세속적이었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음란했던 도시였었어요. 게다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AD 1세기경에 로마치아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인구는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니느웨가라는 곳이죠. 니느웨가 거의 50만 명이었는데 당시에 50만 명이면 최대 도시로 이렇게 뽑았어요. 지금이야 뭐 서울이 1000만 명, 뭐 경기도가 1300만 명 하지만 당시에 50만 명은 대도시 중에 대도시였는데 고린도가 60만 명이기 때문에 적은 도시가 아니고 큰 도시였다. 60만 명 중에 20만 명이 자유인이었고 40만 명이 노예였었습니다. 자, 국제적 항구 도시의 특징대로 도덕적 부패가 만연했고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을 했습니다. 우상 신전이 30개가 됐다는 것은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종교들마다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개가 넘게 있었고 신전 아프로디테라는 이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다. 바로 다 창녀였었습니다. 그리고 호모섹스의 본산지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것을 보면 고린도가 어떠한 도시였는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지요. 그래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교회를 둘러보고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제 소식을 듣게 되죠.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분쟁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분쟁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말하지 않고 나쁜 점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하면서 싸우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랬죠.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서 흠집을 내려고 하고, 흠집을 내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흠집을 내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인간은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양쪽에서 전부 서로 나쁜 점만 말하게 되죠. 그러니 교회는 본래의 복음의 사명을 저버리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이에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게 되고 교회는 도저히 이제 일어설 수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나쁜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질 때에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교회를 개척한 그 교회의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바울에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교회의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원망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무조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 이것을 꼭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사실 규명을 하고 싶었어요. 책벌할 것은 책벌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보면은 바울은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에 비하면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모로 깊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책망을 하면 손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중립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가운데 서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서 가운데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을 아껴야 교회는 분쟁이 끝난 이후에 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삼고처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라는 단어로 그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꼭 읽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보면 분쟁이 일어나면 나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몇 사람이 주동자인데 그 몇 사람을 책벌하려 한다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기다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달려가지 아니하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서서히 깨우칠 것은 깨우쳐주고, 뉘우칠 것은 뉘우치게 해주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고, 우선 돌아올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교회가 수습이 된 다음에 천천히 가서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하면 덤벙덤벙 막 앞뒤 없이 교회를 치리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저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나중에 남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당장 달려가서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문제를 규명해야 됩니다. 모두가 감정이 격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화해를 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점점 사태를 악화시키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지 않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는 때로는
편지를 쓰는 것이 유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핸드폰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상황이 있다면 먼저 문자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쭉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이 격화됐을 때는 얼굴만 봐도 화가 나요. 보기도 싫고 뒷모습도 싫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요. 그러하기 때문에 감정이 내려앉을 때까지 만나는 것보다는 편지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쭉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만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서로 잘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짓는 것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심한 만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면 또다시 감정이 격화될 수밖에 없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계속해서 내 하나하나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은 고린도전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탈 많고 또 말 많은 문제투성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기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비전교회를 세웠잖아요.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워진 교회의 영적 지도자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네가 이것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 공교롭게도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초대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현대의 교회와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도시였었어요. 그냥 놔두면 멸망할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이 또 이제 성시화를 꿈꾸는 그러한 도시로 일단 씨를 뿌리게 됐죠. 자,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하기 이전에는 회당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흥미로운 이유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당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데 그렇게 참으로 지상한 것은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도시였던 아테네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이 일어나지 않고 믿는 자가 거의 없었는데 가장 타락한 이 고린도에서는 믿는 자가 많았고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더욱이 이 고린도 교인에게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는 소중한 교인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뭔가, 복음의 진수가 뭔가,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해를 하는 동안 고린도전서를 많이 읽으시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싸우고 자꾸 분쟁을 해요? 저놈의 교회 또 싸우네. 왜 싸울까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말씀에 기초가 없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들으면 그냥 그 옳은 줄 알고 말씀에 다 기초해서 다 듣고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들어도 집사님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 딱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정신 나가가지고 이 말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딱 말씀의 기준을 둬서 다 필터링을 하나씩 하면서 이건 아닌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딱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듭니다. 언제든지 보면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자가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며칠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 고린도전서 말씀 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드는 사람, 이게 성숙한 신자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신자는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는데요,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적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면 미성숙한 신자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는 아주 새알만하게 조그맣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어서 마귀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 교회는 다운되게 되고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신자는 비본질을 본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막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많은 문제를, 그 사례를 취급하는 책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책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케이스 스타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케이스 스타디 오브 가스펠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씩 케이스를 연구하고 해결해 주는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리적 인식을, 교회적 인식을 다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두 분이 찬송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노래만 불러놓고 딴 생각하고 살면 안 되죠. 그 가사를 불러놓고 다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나는 헤쳐나갈 수 있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위를 열어서 나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교회는 사람들의 친교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인간이 스스로 사색해서 만든 철학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이 사색하고 연구한 사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본문에 보면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나오죠. 이 소스데네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 회당장이 소스데네였었어요. 이 바울이 이제 매 맞아 죽을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 회당장이 대신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따르게 되는데, 회당장이 있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전한 편지, 이 편지를 대필한 사람이 소스데네다. 회당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정말 가시밭길, 너무나 힘든 길,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길에 소스데네는 동참을 하게 되고 바울 사역에 인볼브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를 따라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능에 따라 살지 말고 가치에 따라,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구별이 된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물질, 건강을
올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 안 하실 것입니다. 보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를 아시는지요?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참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기독교가 밤낮 죽은 뒤에 천국을 가르치니까 쓸데없이 미래에 관심을 갖게 했다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 현실에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에 쏠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살아봤자 70년, 80년, 100년인데 영원히 사는 그곳에 관심을 갖지 안 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가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인데 영원히 사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요? 영원히 살되 천국에 가서 사느냐 지옥에 가서 사느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어디가 있을까? 뻔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 때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모른다고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예요. 구세주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진토에서 우리를 일으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지옥이 있다면 있는 거고 천국이 있다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부도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믿을 거예요. 여러분은 다 믿으실 거죠? 믿으셔야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을까 합니다. 바울은 무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자기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너희들 싸우지 말라고 분쟁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것부터가 아니라 감사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고 마음이고 인격이고 예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 원칙이 있죠. 책망을 하려면 한 번 하려면 5번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해라. 사람은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잘 자라가게 되지 책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책망하기 위해서는 5번 칭찬을 하라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진리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사건화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또 역사적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증거가 확실해진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또 구변과 지역 지식의 풍족함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 구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제 스피치라는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의 도시에 살기 때문에 말을 잘합니다. 토론대회에 나가면 다 1위입니다. 1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 회자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풍족해져서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이 단단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유독 은사를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교적케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다고요? 미쁘시도다.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신 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안심이 되는 거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0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 음행, 법정 송사, 성적인 범죄,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문제, 예배와 질서 문제, 영적인 은사 문제, 부활의 문제, 선교와 헌금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바울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경국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